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밭에다가 약속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나무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것들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교사자요, 죄를 사주한 원수마귀의 권세, 머리를 꼬개겠다, 박살내겠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여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반영구적인 그런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대속해 주겠다. 대신 피를 흘려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죄책감, 내가 이렇게 죄를 예전에 범해서 그 죄값이 나에게 오지 않나, 이거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모든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드려진 삶의 구원인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 모든 죄와 그리고 죄의 저주가 예수께로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두려워하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두려움의 원인이는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난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이들이 화평케 되도록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보혈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 가난케 되신 공로,
그것을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이 필요합니다. 튜브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마치 태중에 아이가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의 저항력과 그리고 면역력과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계속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흡수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튜브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통로가 잘 열려 있어야 되고, 전화선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전파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 튜브가 쭉 뚫려 있어야 합니다. 이 튜브가 막히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3년도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혈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뚫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뚫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서 한참 웃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방해하고 이간하는 어둠의 권세요, 또 미혹입니다. 이 모든 미혹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튜브, 그리고 전화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이 온전하게 기능이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지 않고 막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우리의 인생은 좀 철학적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B와 D 사이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B가 뭐냐? B는 태어남, 버스. D는 뭐예요? 데스예요. 그 중간에 C가 있는데 그 C는 초이스예요. 선택이에요. 오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봉 열린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인생의 교차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중에 하나인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내 의지의 결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앞에 뭐가 있대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해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놓였은즉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 의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유혹으로도 역사한답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창하셔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
유혹으로도 역사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 의지를 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 미혹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 맞춰서 읽으세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2023년도를 여는 1월달 여러분들 중요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무세요. 좋으시고 듣지 마시고, 그러면 인생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뭐가 열려요? 사망이 열려.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의 수술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영광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기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기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할 겁니다. 근데 나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잘해주고서 뒤통수도 맞고 배신당하고, 실은 아무리 생명을 나눠준 만큼 헌신해도 뒤에서 뒷박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1.1에게 오차도 없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계속 나와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은 욕심에 내버려 두사. 자, 다음은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상숭배 좋아하니까 그래 실컷 섬겨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질리도록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물질만 주시오, 물질만 나는 얻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물질은 없고 모든 걸 잃을 거예요. 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목표로 삼으면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못 얻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신년을 여는 1월 달에 여러분들의 영적 혈관을 막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튜브를 막고 있는 모든 혈류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뚜루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몰뚜루. 아주 체질이 됐어요. 몰뚜루. 예, 오늘 막혀진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 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이 사울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 뒤로 가서 숨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그때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자리에 이탈하고 월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넘을 수 없는 그 마지노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서슴없이 인생에 한 번 넘을까 말까 한 루비콘 강을 막 넘어버려요. 여러분,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에 있는 강이래요.
옛날에 원로원이 카이사를 죽이려고 다 모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군사를 끌고 로마로 들어가면요, 이 반란이에요. 구족이 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군사를 끌고 루비콘강을 딱 건너요. 건너는 순간에 로마의 군사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루비콘강을 건넜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중요한 일들을 사울은 서슴없이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려고 또 지키기 위해서 어느 데드라인에 선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으면 난간을 해놓고 또 위험하다고 표시를 하죠. 이게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겠소.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오? 놀부처럼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요놈 먹나 안 맞나 봐야지. 먹으면 걸렸다가는 지옥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먹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요놈 먹었구나. 아이고 지옥이다. 아, 요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오는 마지노선이야. 이것을 지켜야 너는 살 수 있어 라는 보호막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근거가 바로 그거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설명해줘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 여기서 알았지 그러면 근데요 왜 만들었어요? 또 열심히 열변을 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다 끝났어요. 알았지? 근데요 왜 만들었어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계속 이 반복하다 나중엔 성질나니까 싸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돼요.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열어주도록 하는 게 빠릅니다.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겨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이곳 가면 너 다친다.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울이 그 마지노선을 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미혹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사울이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분수를 잘 알고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고 나는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또 인정받습니다. 약봉의 감초처럼 낄 때 안 낄 때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그냥 다 쫓아다녔다가는 눈총받고 그르쳐요. 사울이 겸손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침략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사울이 가서 그 적군축을 물리치고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돌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나라는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장기를 어떻게 수입해가지고 하나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공하고 수리하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야 됩니다. 낫과 괭이와 보습과 이런 것들을 이게 베리기 위해서, 갈기 위해서는 그 블레셋에 내려가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그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다시는 저 철기를 저들에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무기를 가진 자가요, 그 요나단하고 그 사울왕밖에 없어요. 저다가 가지고 있는 게 호미, 낫, 괭이, 이게 무기야.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기갑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안 됩니다.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점점 흩어져요. 도망가고 그리고 숨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질 않네요. 3회를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서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모인 군사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 600명은 남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전쟁이 급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7일째 됐을 때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자기가 드려버려요. 월권을 했죠.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됩니까? 누가 집 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런데 급하니까 사울이 왕이랍시고 그냥 드려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탈한 것, 이것에 대하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 것, 자꾸 남의 자리를 넘보는 것,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월권을 하는 것 사단의 행위입니다. 우리 사탄 기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루시엘의 타락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리를 이탈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동등하게 되리라. 네 가지 I will,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의존하는 의존장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들어왔을 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 직임을 가지고 있기에 에스겔 28장의 두루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석의 존재 목적, 그리고 악기의 존재의 목적이 루시엘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 사단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와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되는 거야.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DNA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하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재능과 내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거요. 바벨탑 쌓습니다. 내가 스스로 후사를 이룰 거예요. 아브라함 훈련시키지요. 내가 스스로 내 달링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라헬 사랑해. 이게 구약성경 훈련의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난 라헬만 있으면 나 행복할 거예요. 라헬 사랑해. 이게 구약성경을 길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DNA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답니다. 자기 자리를 자꾸 넘는 거, 하나님이 보호의 선을,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은 것을 서슴없이 넣는 것, 이것이 미혹이요, 이것이 멸망이요, 이것이 사단적인 성품입니다. 우시야 왕도 이 선을 넘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 때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다윗 왕조 이후에 번성한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아주 숭배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제사장 아사랴와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가서 권고하여 말립니다.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는 구별관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가다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문둥병이 발해요. 그래서 남은 왕위 기간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쓸쓸하게 최고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왕이랍시고 분향단을 들이다가 월권을 하여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3년도 우리 비봉 열린 성도들이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을 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통하여 일생을 여러분들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변고 속에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일생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으니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멸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월권하는 것은 사단의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빠져나가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론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유혹으로도 역사하시고 축복으로도 역사한다고요.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이올시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열려지는,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힘들어요. 근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하여 이제 전쟁의 판도가 달라져요. 숨어있던 골짜기마다 숨어서 피해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편으로 싸워야지 그리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자중질환으로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전쟁의 판도가 막 이제 이롭게 승리로 가요. 근데 이 사울왕이요 이상한 그 지혜롭지 못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을 다 진멸할 때까지 금식. 아니 지금 전쟁에서 빨리 싸워서 막 잘 먹고 말이야 싸워야 되는데 금식. 블레셋 다 이길 때까지 금식. 근데 그 소식을 못 들은 뭐예요? 요나단이 꿀이 있으니까요 꿀을 탁 찍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아니 그 전쟁에서 뭐 꿀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싸우면은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아니 블레셋은 와 진멸했겠죠. 근데 이제 막 힘드니까 사울이 물어요. 하나님 쫓아가서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말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안 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범죄했나 보다. 제비 뽑아자 누구의 죄인가. 근데 다 걸린 게 누구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자, 누구든지 먹을 걸 먹으면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린다고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들이 딱 걸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퉁치고 싶죠? 아이 우리 아들이니까 그냥 봐줄게. 근데 반드시 이건 공의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를 털어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구원했어요? 백성이 구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자, 이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간 이야기예요. 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백성들의 말에 움직이는 사울의 모습. 점점 금이 가요.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대요? 자,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데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형통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뭔가 좀 통장의 잔고도 좀 많아지고 뭔가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나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강한 사울의 모습은 기록되고 있는데 승리하고 승전하는 사울의 모습은 기록되고 있는데 월권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록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갔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의 문을 안 열어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미혹이라고요.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화해했어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쓴 거예요. 내가 과거의 바로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뭘 먹었어요? 예? 그들은 쓴 나무를 먹었어요. 쓴 나무는요 그냥 단순하게 쌉쌀한 쓴바귀가 아니에요. 쌉쌀한 거 좋아하는데 뭐 좋지 뭐. 아니요, 입에서 그 혀가 갈라질 정도로 쓴 거예요. 여러분 라일락 먹어보셨나요? 누가 하나 어느 날 껌을 하나 줬어요. 야, 웬일이 네가 나 껌을 주게. 그 뒤에는 뭐가 묻혔어요? 라일락 잎사귀 즙이 묻었어요. 그것을 씹는 순간에 혀가 갈라질 정도로 쓴맛이 나죠. 여러분 안 당해보셨나 본데 라일락 잎사귀가 새싹이 나거든 하나 딱 뜯어서 입에다 넣어서 질겅질겅 씹어보시면 아, 나의 죄가 이렇게 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쓴 나무를 먹듯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이거를 알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옷이다. 오늘 시간, 오늘 회개하지 않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이고 상급이 없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시간 사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유명해졌지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형통하구나, 잘 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닐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라는 이 악한 이 미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는 하기를 향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사울처럼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자기 영혼은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 파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경고로 삼고 우리는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른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내 자신을 거룩한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날 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면,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드러나도록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며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아멜렉을 진멸하는데 그냥 진멸하지 말고 어린아이, 짐승, 우양, 새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고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싹 없애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영영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영영이 기억하지 마라.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요, 원수 마귀요, 죄요. 영원히 결별해야 될 대상이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그걸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요, 신기한지 백성들의 말을 들었는지 성경에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의 왕 아멜렉 왕 아각을, 그리고 왕족들을 숨겨놓고 양과 소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한마디로 구별해 놓고 아주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군대 말로 뭐 박아놨다고 그래요? 군대 용어로 뭘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어찌된 소리입니까? 이 양의 소리는 불순의 소리요, 불순종이 역사할 때 사단의 소리요, 내 소리요. 이 진중에 왜 마귀의 소리가 들리며 짐승의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넣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서 15장 24절 25절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말이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했다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저는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 여러분들에게 혜택 주려고요. 왜? 공인이잖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족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왜?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사람의 인기 별로 나 관심 없어요. 속은 상할 수 있는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무슨 욕을 하든 나는 내 길을 가요. 그걸 리더십에서 무슨 마이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내 길을 가요. 누가 옆에서 지져도 지지세요. 나는 갑니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누가 어떻고 저쩌고 수군수군 대도 마음은 상하지만 내 길을 가요. 얼마든지 선택적 상황에서 나는 욕을 안 먹고 저 사람이 뒤집어서 욕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고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안 해요, 안 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미련하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 제가 사람 앞에서 나는 마음을 결정했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겁니다. 어딜 가나. 근데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관리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관리 할 줄 알아요. 다 처세술도 공부했고 다 했어요. 눈빛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FBI의 행동심리학 다 공부했고 다 했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자기 올리려고 그러는 사람은 단박에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자기 높이려는 사람 그냥 대화 밑마디에 알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이 뒤집혀요. 모르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 보여요.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사람의 법이려고. 그냥 그러면 가서 토해야 돼. 지저분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회개하고 토맥하며 애통해하던 다윗과는 전혀 다르죠. 사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이 장로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없어요. 너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같이 가서 나 좀 얼굴 좀 높여주고 세워줘 이 소리예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대요. 누구를 버렸대요? 자, 이제 왕을 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갖다가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내뒀어요. 내두고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자, 멀쩡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이새야 아들 중에서.
그 중에 누구예요? 존재감이 없던 8번째 아들, 목동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을 기름 부어요. 자, 이때부터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넘어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버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아니라 누구를? 사울을요.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악령이 막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막 역사했대요. 이게 상급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미혹의 영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늬만 왕이지요.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어요. 다 넘어가요, 다윗에게. 그래서 사울의 안위도 누구에게 넘어가요? 네, 다윗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띠리링 띵띵띵 예수님 찬양할 때 이게 그때 예수 이겼네 그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요. 사울이 다윗 밑으로 들어가야 살아.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왔습니다. 3m 고구예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장수들아,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한번 겨루어보자. 한번 있으면 나와봐. 수많은 사울 밑에 장군이 있고 군사가 있고 명장들이 있다고 하는데 골리앗에게 나와서 싸울 자가 없어요. 죄다가 꼬리 말고 뒤에 들어가서 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그걸 봐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군대를 모욕하는 저가 누구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받았던 물맷돌 갖고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이 분명해요. 그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물맷돌로. 이 말은요, 목동의 말이 아닙니다. 왕의 선전포고죠. 얼마나 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연합하여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골레셋과 같은 인생의 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없어요. 사울이 마음이 무너지고 더 악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사울 여인들이 뛰어놀며 막 춤추면서 뛰어놀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확 불릴 듯 악령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비정상적인 생활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니까 사울은 늘 다윗을 불러다 악기를 연주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한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연주하는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찔러요. 근데 딱 피해요. 이 비정상이죠.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것은,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공동에게 벌어진 것은 이 세상에 강력한 미혹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수많은 권사님들이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미혹의 영이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 재정을 담당했던 그 장로님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자살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살했습니다. 권사님이 자살했습니다. 집사님이 자살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그 물어봐요. 꼭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자살했어. 장로님이 자살했어. 권사님이 자살했어. 이거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미혹이야, 미혹.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자기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니 비정상이에요. 급기야 사울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왕이면 얼마나 바빠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안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나서요. 20년 동안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 원수 갚는 거야. 누굴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왕의 직무를 다 뒤팽개치고 이제는 사울은 다윗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급기야는 완전히 넘을 수 없는 완전한 강을 넘어버려요. 급기야는 다윗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준 제사장,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85매 제상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간신히 아비아달이라는 그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여요. 도액을 시켜서 놉의 남녀 아이들까지 싹 죽입니다. 아주 넘을 수 없는 강을, 잔인한 강을 점점 넘어버려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계속 넘어버립니다. 사울이 온 힘과 영력을 동하여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자, 엔게디 항무지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혼자 들어와요.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살려줘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잤대요. 근데 군사들도 장수들도 다 같이 잠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대요. 창을 꽂아놓고 물병 옆에 두고 잠을 고롱 자고 있어요. 우리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갔는데 죽이고 있어요. 뭐 2번 찔리고 있습니까? 한 번만 찔르면 죽겠는데요.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조용히 물병과 창을 가져와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2번이나. 왕이시여,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때 다윗이 그렇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 후손이 끈을 끊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리라 하시오. 이때 사울이 거짓말 아니에요. 입에 바른 소리 아니에요. 진심이야. 사울,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왕이 될 거야. 너가 정말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10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말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가니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 게 미혹이야.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2023년도 미혹에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점점 사망의 구렁텅이로 가더니만 결국 급기야는 누구를 불러내요? 자, 제사장도 없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이거 지금 초혼 그 의식이죠. 그리고 죽은 영을 불러내는 그 의식을 해요.
사울이 번장을 하고 갑니다. 엔돌의 무당이 알아봐요. 당신 사울이잖아. 우리 죽이더니 우리 다 죽이려고 왔어? 아니, 안 죽일게. 우리 사무엘을 좀 불러놔줘. 초원 의식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노인이라고 그랬지 사무엘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누구로 본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로 보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너 내일 나 죽을 거야. 너의 모든 나라를 블레셋에 붙였어. 너 망할 거고 죽을 거야. 그 죽는 소리를 듣고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게 미혹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점점 밀려 들어와요. 요나단과 함께 있다가 사울은 그 군사에게 나 좀 죽여달라. 적군의 손에 나 죽는 거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 나 죽여줘. 못 죽이죠.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딱 자기가 거기에 그냥 넘어짐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오늘날 미혹의 영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우울증 공황장애입니다.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를 방치하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살로 끝납니다. 난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을 넘은 결과로 나타난 생명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죽음의 충동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미혹의 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달 내내 내가 얘기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때우고 가서 내 용물을 보려고 그러니까 미혹에 잡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상고와 말씀 듣는 시간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던져펴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혹에서 이기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서 한 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잘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적인 혈류가 열려지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혹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놓였은즉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